창세기 2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 말씀. 네, 함께 9절 합독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하여 내 누이가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멘. 두려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우리의 장소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하는 장소, 지성소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또한 육체 가운데 생각, 감정, 의지라는 또 기관이 있죠. 이거는 이곳에서 반응하고 또한 세상에도 반응을 합니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항상 이 말씀이 들어있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66권의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날 때 우리 가운데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이 만나야 돼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했을 때 그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이 있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생각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생각이 세상과 연합되어지면 이 생각은 항상 허망함과 낙심과 절망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 교회 장로, 권사 누구를 만나라고 생각이 세상과 접하는 순간부터 공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미래 없어. 너 그렇게 살았다가는 네 미래 뻔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네 한날 뻔해. 라고 계속 우리에게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듣게 합니다. 그 생각이 세상과 연합되어지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참 되는 게 없구나. 내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구나. 계속 그러한 잘못된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든 어디에요? 말씀 앞에 가도록 해야 돼요. 생각을 계속 의무적으로도 말씀 앞에 가도록. 우리는 이런 훈련이라고 그러죠.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이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 생각은 자기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 너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있어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바른 말씀 하나님 뜻하지만 결국은 내가 옳은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육신의 고집이라고 그러죠.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어디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 각자 오는 소견대로 그게 고집이잖아요. 자아잖아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게 안 무너지면 이 고집의 자아에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그게 뭐만 높아져요? 자기 자아만 더 강해져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미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창세기 20장에서 지금 이 지역, 이삭이 오늘 읽었던 그 지역, 그날 지역에서 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오늘 그의 아들 이삭이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모든 중심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반대로 보면 이미 이삭은 어떠한 존재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삭을 받으신 겁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한 행동이 그의 안에 있는 말씀과 만나지 못하고 세상과 생각이 딱 만나니까 그런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해요? 두려워서 아내를 그러면 안 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요 문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 문제에 지금 놓여 있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지 않으면 당연히 생각은 또 뭔가에 열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지 않으면 생각은 세상에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겁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요. 그리고 500여 기적을 한번 가보십시오. 500여 기적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는 그 점심 도시락이 자기 것입니다. 그거를 빼앗겼어요. 그 좋은 말로는 제자들이 가져갔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빼앗긴 겁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지금 그 아이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일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마지막 보류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는 그 도시락이 주님께 들려지고 주님의 축사에서 500여 기적을 나타낼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도시락이 제자들에게 넘겨졌을 때 이 아이가 갖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가져봐야 돼요. 그 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저
저 말씀을 증거하신 저 주님이 이 도시락을 필요로 하십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그 아이가 어땠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떠할까? 자, 이 500년 기적의 그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뜬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왜 내 도시락을 뺏어가지? 저 사람들 뭐야? 도둑놈이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지막 이 도시락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기적이 나타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지배를 해버리거든. 두려움이 지배를 해요. 이것마저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여기에 딱 잡혀버리죠. 여기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아내를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쓰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베드로는 정말 성령이 엄청나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임하면 다 된다고요. 정말 맞습니다. 굉장히 오해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신약에서 바울과 거의란 말도 표현하면 안 되죠. 엄청난 기적을 나타냈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요, 어떤 행동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기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공생의 시간 동안 아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절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뭐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네. 33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내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시간이 얼마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딱 부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와 또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 라고 작은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여기서 딱 베드로가 맹세하고 몇 가지만 딱 읽어요. 뒤는 읽지 마십시오. 맹세하고 딱 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아 진짜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셨구나. 근데 그 다음은 더 무서워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주를 절대 떠나지 않겠으면 했던 베드로가 작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부인해버립니다. 나는 절대 알지 못한다. 자, 이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직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였던 베드로가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알게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선지를 알거든? 너 뭐지? 좀 심어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진짜 충만이 더 큰 역사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그 충만의 길을 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양측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같은 데에 귀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애매한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분명히 양측 역사의 출발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뭐에 서 있지 못하므로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하므로 귀신이 그 역사를 그게 얼마나 못씁니까? 성령이 큽니까? 귀신이 큽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귀신이 침투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냥 성령의 역사 자체는 귀신 역사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나보다. 나라는 존재. 항상 귀신이 종놀던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해도 간과하지 말았겠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귀신이 얼마든지 사단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을 믿고 움직이면 안 돼요. 더 철저하게 말씀에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무조건 알아야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순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령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품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서움을 가진다니까요. 두려움을 가진다니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삭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우리로 말하면 신앙으로 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죽었다 부활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그를 지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사람을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뭐였어요? 이곳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므로 나를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한번 쭉 묵상을 해서 찾아봐야 돼요. 두려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두려움, 믿음이 없는 두려움. 믿음의 두려움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요. 믿음이 없는 두려움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요? 자기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우리가 설명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도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렵다는 말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두려움을 이기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딱 이 두 중간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이미 다 알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에스더는 아하스의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죽는데요? 두려웠어요. 그때 우리가 영성적으로 볼 때 영적 비유, 성령을 비유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더 중요한 게. 이게 뭔지 아세요? 네가 아하스의 왕으로 앞에 가지 않아서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지만 어떤 목사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어떤 말이에요? 당신의 역사의 하나님의 뜻,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계시록 말씀 가져와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당신의 인생이 끝납니다.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무섭게 두렵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의 촛대가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이걸 떠나서 되게 생각을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왜 나를 이곳에 세워두셨는지, 이 힘들고 버거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대인 관계 가운데, 이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운데 왜 나를 세워두는지, 이거에 대한 깊은 묵상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원래 내가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왜 나를 이곳에 세워두셨을까? 요셉은 그 뜻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예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자는 그가 상 주신 분임을 안다고 했어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의 눈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딱 듣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얼마든지 그건 삼촌 말이고요. 삼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라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삼촌의 말을 듣고 가장 중요한 말을 듣고 이게 레마가 되느냐 그냥 말이 되느냐는 누구에 따라 달라져요? 나요. 내가 그걸 레마로 받아들이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저 삼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라고 말로 들어버리면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레마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막 레마도 이것이 레마다라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또 엄청나게 골치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깊이 가니까요. 아무튼 레마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모르겠어요. 레마로 받았어요. 레마로. 하나님 말씀 음성으로 딱 받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딱 받는 순간 그때 우리가 말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도 에스더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을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우리를 봐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딱 말합니다. 이 말을 내 말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쯤 되면 그렇게 기도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 말하면 안 돼요. 우리쯤 되면요. 이거 아시죠? 우리쯤 되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기도해요? 육신인데 육신의 그 응답이 되면 욕망이 더 커지고 자꾸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에스더가 우리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을 에스더에게 딱 비춰보면 우리 어떻게 하냐? 모르드게가 딱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합니다. 삼촌 기도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삼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삼촌의 말처럼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그 말씀이 내 말로 들려지지도 않는데 기도를 먼저 요청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기도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응답이 임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는 그 말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모르드게 말을 듣고 어때요? 나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말합니다. 그때 나 못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다려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못합니다. 근데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신앙인 것처럼 말하죠. 믿는 것처럼 말하죠. 믿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직 아십니까?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럽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야, 유대인 우리 백성이 다 죽게 생겼다. 너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겠니? 너 왕 앞에 가서 그걸 요청해라 했을 때 이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비춰보면요. 우리에게 나타난 수많은 환경들, 문제들,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들려진 겁니다.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질병이 이런 여러 가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려진 겁니다. 이것이 들려진 겁니다. 이게 들려져서 말로 들려집니다. 말로 들려지는데 이게 레마가 되지 않으면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그건 바로 레마입니다. 아, 이 환경,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가운데 나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구나 깨닫는 거.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할 때 에스더는 못하는데요? 못해요. 자, 우리도 그럽니다. 아, 희망이 너무 무겁다. 이 사건, 이 상황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에스더는 못합니다. 너무 힘들다, 무겁다. 똑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즉각 나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집사님, 제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앙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세요? 믿음 아닙니다. 중심이 누구였어요? 나요. 자, 우리끼리니까 말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쯤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상황이 뭐로 들려져야 돼요? 레마,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은 내가 엄청난 소리를 들지라도 그들은 그 믿음은 산 주신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전자의 믿음은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이건 자기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얼마나 많이 지금 언론에서 나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 아닙니다. 신념이죠. 이거는 개혁주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알미니안주의 신앙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신앙은요, 그 중심에 자기 의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뜻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납니다. 자, 약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가 돼요? 그래, 우리 신앙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난 못합니다. 나 죽는데요? 난 못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말합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뭐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환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지금 이 자리에 계속해서 세운 이유가 뭘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누가요? 환경이요. 너 왜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있는데 그냥 여기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냥 말입니다. 그냥 말입니다. 너 그냥 네가 어떻게 네가 왕후가 된 거?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어. 이유는, 왕으로 세운 이유는 다 한 가지야. 네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그걸 물어줘요. 네 말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말합니다. 네 말을 딱 듣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이라 왕께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보좌를 움직입니다. 왜요? 나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역사해 보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기적이라고 말하면 기적.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서 당연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도 결코 뭐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우리 편에서는 에스더는 여러분 보호자가 움직이는 기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원래 세상의 질서, 그 당시 세상의 질서에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어때요? 죽잖아요. 그죠? 왕이 귤을 내지 않고
큐를 내지 않고 에스더가 와라 하지 않고 나갔을 때 에스더는 죽습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허락한 겁니다. 그죠?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질서 또한 하나님이 뭐 하신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질서를 딱 하면 항상 모순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계속 모순적인 삶의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기적이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질서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질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질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아하스의 왕 앞으로 가면 에스더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정해진 뜻입니다. 무조건 정해진 뜻입니다. 에스더 앞에 왕 이름이 누구였죠? 와스디요. 와스디는 어땠습니까? 왕의 말 안 듣다고 해서 버림받잖아요.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뭐예요? 바꿔버립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해요. 보좌를 움직이는 또 원래 보좌가 움직여서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는 에스더는 절대 뭐 하잖아요? 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 통치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그러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천사가 나에게 말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 뜻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없으면 나는 로마를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죽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이 땅은 이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에스더는 뭐예요? 죽을 사람인가요? 그전 와스디는 죽었잖아요. 그게 그 세상의 법칙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란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칙을 바꿔버리는 거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바꿔버려요. 이걸 우리 말하면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여서 역사하셨구나 말합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코 에스더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이 왜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전까지는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요? 그 전 왕후가 어떻게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는 왕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어떤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었어요. 못 갑니다. 나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전 왕후도 죽었는데 나 같은 전 왕후 와스디는 굉장히 유력한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름도 없는 곳에 그러한 나라에 그것도 공주가 아니고 포로였어요. 그리고 왕이 야 너 죽어 그럼 죽은 그런 하찮은 존재였어요.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그 엄청난 귀족의 출신의 왕후도 왕의 말 한마디가 죽어버리는데 우리말로 아니 저런 부자들도 저런 돈 많은 사람도 저런 능력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나같이 돈 없고 가난하고 힘 없고 빼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쓰시겠어요? 에스더가 딱 그런 거였어요. 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다니엘, 세 친구,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갔던 사람들. 여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한번 꺾였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에스더. 우리가 다 성령이 만든 에스더. 또 누가 있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땠어야 돼요? 즉각 그가 가야 될 곳을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세겜에 머무릅니다. 세겜에 머무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디나의 친오빠들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야곱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야곱. 내가 두렵다. 저들이 이를 줄까 두렵다. 두렵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이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말은 그냥 이거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초대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발견해 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 우리 영성적으로는 변화 성장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지배를 받는 만큼 계속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뭔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전화하지 마세요. 연락 주지 마세요. 어떻게 해? 이거는 세상 사람이라는 말이고 집사님이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그렇게 나올까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 500의 기적이 그 얼마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 답변해서 간대? 근데 그 아이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딱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축사가 임했을 때 어떠한 기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뭔가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함이 우리를 인도했어요.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거. 이 추상적인 것은 믿음 아닙니다. 이 추상적인 것은요, 안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안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앞주에도 장로님에게 그 안 됐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게 없다. 이거는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12월 8일 날 안 됐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 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대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게 아니라 그 구하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시작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두려움 없다. 그 말씀하실 때 만약에 그게 두려움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든다면 이거는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환경이 그러하니까 환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환경이 그러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환경이 또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네. 그래서 제가 저 아내한테 왜요? 어디 가서 누가 말할 때 환경이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왜요?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너무 수시로 바뀌어서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뭐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을 수 있어요. 메시지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배에서 막 폭풍합니다. 더 멀리서 누가 걸어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좀 꼭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주님이 야 걸어가라. 걸어가다가
처음에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습니다. 네, 들었어요. 근데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어도 뭘 바라보니까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이 빠져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헬라 원문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원래 본론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제가 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야 돼. 근데 그거를 시간을 좀 못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야, 건지는 내실 거야.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중요하지. 내가 살고 안 살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말씀드려요. 믿음은 나에게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올리스도 에스더가 네바로 딱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때 이런 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바뀌어버립니다. 죽어야 할 에스더가 살아나버립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거 보세요. 이제 이 논리를 잘 생각하고 에스더 읽어보세요. 이 논리를 보세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냥 내일 저녁에 저희 침소에 오세요. 그리고 갑니다. 얼마나 담대한 거세요? 말을 합니다. 내일 또 오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왕후가. 또 오세요. 왕이 오히려 이제 세상의 법칙이 딱 바뀌어버리거든요. 왕이 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 에스더에게 뭔 소리를 줄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이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세상의 지배자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 안 되는 거야.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 마귀, 그 당시 사단 마귀는 아하스의 왕이 이제 막 안에서 별빛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도대체 할 말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 또 하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될 왕입니다. 당시 왕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에스더가 내일 내가 왕의 침소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것도 두리고 떨림으로.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오세요. 또 누구를 데리고 오세요? 말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연애를 베풉니다. 오늘 말 못하는데요. 내일 또 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죠. 이때 에스더가 말씀을 레오마를 받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에스더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에스더를 지배하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말씀이 세상을 포함해 버리니까요. 그때 창세기 1장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에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왕이 더 안다. 도대체 할 말이 뭔데? 왕이요. 도대체 할 말이 뭔데? 이미 세상의 법칙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왕은 에스더에게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종이 되어버리죠. 에스더 종입니다. 내려오세요. 누구 데려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그럴 존재가 아닌데. 그리고 딱 에스더 일이 딱 끝나니까 왕은 다시 왕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법칙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자리에 갈 수 있었죠.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왜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지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내말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의 내말을 못 받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져 내 모습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내가 뭔가 있었다, 내가 뭔가 체험했네, 내가 뭔가 했네, 우와 하는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뭐가 되어진 것처럼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 넘어짐의 중심이 뭐고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의 중심이 뭐냐면, 중심의 긍정적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역사에서 뭐라고 해요? 감사,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의 긍정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건 우리 하나님 계속 드려야 될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거, 뭐라고요?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텐데, 이 모든 건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요? 말이 말씀이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거 하고 마치게요. 자, 예수님이 입만 열어서 말만 하면 모두 이루어져 버립니다. 되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외에는 내가 하나도 안 한다. 그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의 나라, 저 하늘나라에서의 통치를 예수님이 그 땅에서 통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움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 그 의로움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예요. 항상 그는 어떠한 공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인격적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면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딱 했어요. 이 일을 예수님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권세요. 그의 말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나눴죠? 우리의 말이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기록하는 새롭게 성경을 기록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나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감사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되어가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가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것마저 내가 하면 어떡해? 이것마저 이루면 어떡해? 내 형편 뻔히 아시면서, 내가 어려운 뻔히 아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뻔히 아시면서, 20년, 제가 이제 2012년도에 20년 넘었는데 2012년도에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번에 사업을 하신 분인데 그때도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제품은 좋아요. 제품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유통업체에서 그 제품을 달라고 했어요. 그 제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제품을 자기 유통업체에 이름을 달아서 하겠다. 그 유통업체도 뭐
그 생활용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겠다. 근데 이분들이 안 했어요. 했으면 거의 100억대 이상의 그 돈을 벌었을 겁니다. 안 했어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안 풀려요. 너무너무 안 풀려요. 미칠 정도로 안 풀려요. 풀리려고 그러면 뭐 뻥뻥 터져요. 지금 21년째 그러네요. 어저께 들어가 봤어요. 목사님,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는 통화를 지금 10번째 한 것 같아요. 매년 12월 달 되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매년 10년대 12월 달 되면, 매년 되면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올해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주께서요, 하지 마라.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기도에다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아무 말도 없이 둘이 전화통화만 가졌어요. 그때 저는 이제 기도에 하나님, 왜요? 그가 지금 감동이 뭐예요? 그래도 기도 받으면서 위로받으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죠? 사람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었어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제 문 닫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왔던 이 기간이 네가 하고 갔니? 네가 하고 갔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이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분이요. 저도 알지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가 되셨습니까? 감사의 기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알아요. 소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회사를 살리려고 사채 10억을 빌리려고 일반 그 대부분 쓰지 말고요. 또 이 중간 사채가 또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왔대요. 다 해준다고 그랬대요.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딱 갔더니 담당 직원이 바뀌어버렸대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억을 대출해주면 자기한테 얼마를 띄워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안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노는데 막 미치겠대요. 화도 나고. 저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든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리베이트를 띄어야 되는 거니? 네. 미친년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버텨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한 구절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한 구절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틀어놓은 찬양, 그 찬양을 보내드렸어요. 거기는 매일 아침 8시에 회사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리가 필요 없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어제 아침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한 4시쯤에 4시 5시쯤에 남편 되는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환경은 여전히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8월달에 잠깐 뭐가 된 것처럼 했는데 다시 모든 게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막 잘 팔리니까 다른 그 대기업에서 다들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나는데 대기업에서는 그 제품 하나에 5천원씩 팔아요. 여기는 이 제품 너무 좋으니까 2만 원씩 팝니다. 누가 2만 원 주고 샀어요? 싼 거 사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또 매출이 떨어지니까 또 안 되고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8월달 9월달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보고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비출이 안 오니까 대출이 이제 끊는 거죠. 그 남편의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대출이 대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대출을 해서 그 돈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본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찾으십시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만이 되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돈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돈이 저그 돈 문제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다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그걸 놓고 저도 참 거기다 쭉 말해놓고 말하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내 실정이네, 내 환경이네, 내 상황이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저희 딸이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나았지만 그래도 지금 간간히 한 번씩 또 통증이 와요. 병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 병원 가도 똑같은 검사만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한테 아무 통증은 뛰고 고통스러워요. 선생님 딱 한 분이 남았어요. 서울대 저 해야동에 있는 서울대 본원 그 어린이 거기 가서 검사를 받는 딱 한 분이 남았어요. 그걸 할까 말 고민 중이에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왜 통증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성남시에 있는 큰 병원 가봤어요. 근데 못 찾아요. 아무렇지 않다. 모든과를 가봐서 아무렇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원인을 어떻게 찾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환경 안에서 상황들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래서 내가 그런가? 이래서 그런가? 이걸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이게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는 왜 네 주관 안에서 이거로서 원인을 찾아도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때까지 갔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누구만 봐요? 나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누구를 하나님이 왜? 라는 부분을 잊어버려요. 나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도.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때 깨달았죠. 그 우리의 모습을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되도 문제일 수 있고 안 돼도 문제일 수 있어요. 뭐면요?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 그러하신가, 마지막은 그러하셨구나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있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는 곧 그들이 11에서 11장 6절 말씀을 바라보고 행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되어버려요. 우리 믿음과 무관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증거된 삶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질문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